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들은 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던 그분의 경험을 고백했었는데, 영국에 유학 갔을 때에, 대학을 한국에서 마치고 영국에 유학 갔을 때에 그 대학에서 담당 교수가 그를 만나서 첫 번째 질문하는 질문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네는 하루에 잠을 어떻게 자고 있나?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하루에 잠을 어떻게 자나? 여러분, 다소 생뚱맞은 이 질문에 이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죠. 당황을 했지만은 이내 머릿속에 똑똑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떠한 의지로 지금 이 유학 와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교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해서 또록또록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교수님의 반응이 자신도 깜짝 놀라게 하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습관부터 고치는 게 자네가 해야 할 이 학교에서의 첫 번째 일이네 라고 그렇게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3-4시간 자는 그 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라왔는데, 그 교수님은 이 학생에게 부푼 꿈을 안고 다부진 의지를 가지고 그 유학길에 오른 첫 질문이 자네는 어떻게 잠을 자고 있나? 라고 묻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잠을 충분히 우리가 자고 충분히 잠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그것이 공부이든지 그것을 충분하게 제대로 집중해서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잠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또 방송을 보니까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암의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이냐면 수면과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면입니다. 잠을 어떻게 깊이 자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연구자의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잠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잠을 푹 잘 만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삶들 가운데서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잠을 줄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의 염려, 그 걱정들 가운데에 잠을 또 자려고 해도 누워도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지쳐서 잠을 이루고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죠? 우리의 마음은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나라들마다 이 수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되어지고 이 수면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잠을 재우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습관을 고치고 이런 경제들이 엄청나게 개발됐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수면 시장이 2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24조. 별로 놀라지 않네요. 일본은 7조에 달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2조, 1조를 지나서 2조에 그 육박하는 것이 1년에 수면 경제에 해당한
그런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8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돼 가나요? 그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 주위에, 저희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8시간을 직장에 출근해서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근을 하고 또 야근 수당을 받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맨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삼성맨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냐 하니까 보통 집에 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에서 밤 12시 되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원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총명한 사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삼성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과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기껏해야, 실제로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 동료들 중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언제 이곳을 그만두고 나가느냐, 이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냥 다 내려놓고 시골에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산골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떠나거나 하면 그것을 그 중에 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중에 반은 그래도 여기인데, 그래도 삼성인데, 그래도 이곳에 있어야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건사하지, 그 마음으로 그냥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맥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다가오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밤이 되면 늘 집중해요. 때로는 말씀이 안 풀어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뇌와 몸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냥 맹맹하게 시간을 막 보내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꽤 늦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바로 그날인데, 블레싱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옆에 우리 한 분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이라도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꽝 됩니다. 저 나가리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죠.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앞뒤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길지 않은 이 짧은 말씀을 보는데 제가 반복해서 읽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간단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이 모여있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해요.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면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 가지라니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 내게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실을, 어떤 사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사실입니까? 너희들이 내게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게서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오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관계를 맺자,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공부해가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 축복의 동산에,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얘야, 이 동산에 저 중앙에 있는 한 나무, 그것 말고는 너희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다. 다 즐겨라. 그런데 저 한 나무만은 안 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간이 그 나무를 순종하지 않아서 따먹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그 구분점인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타락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은 수치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지원바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어떤 피조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우신 존재가 사람이요 인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그 행복한 곳, 그곳에 살게 하셔서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진 존재, 타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벌 가운데, 그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이들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얘기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앞뒤 말씀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붙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하와에게, 아담 남자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좀 더 곰곰이, 좀 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내 영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죄의 형벌 가운데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 본질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불을 피워서 모닥불에서 그 불티가 밝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시시때때로 수시로 고난과 고통, 힘듦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죠. 어떤 이는 잘 나가던 직장에서 드랍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잘 행하던 그 사업들이 갑자기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나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IMF 가운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저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던 사업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아갔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작년이었던가요?
여러분, 제가 펑펑 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장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그래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조그만한 단칸방에 지내면서 그 번 돈을 계속 보낼 수 있었어요. 계속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어가지고 아내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아이들도 돌아가기를 반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2잡, 3잡 혼자 외롭게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아버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잠도 잘 수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너무 외로운 가운데 그는 어느 하루 죽고 맙니다. 그가 남긴 글들 가운데서 단 한마디 유수를 나눕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그걸 읽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고 그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들이 느껴져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저도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은 길을 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쉼도 없고 잠을 깊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나오면 내가 좀 위로해 줄게. 내게 오면 그래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게. 그 죄의 저주, 죄의 열매 내가 끝장내버릴 거야. 내가 끝내버리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너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께서 연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영생케 하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나와 죄지은 인간 너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가 내어 주었다. 그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초청한다. 얘들아, 나에게 와서 나와 다시 관계를 맺자.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첫 번째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 또다시 반복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느냐 하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삶이 지랄 같아서, 안 그래도 삶이 지랄같이 멍에 맨 삶처럼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고 가는 그런 삶인데, 그런 고생하는데 또 멍에를 메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 됐소, 마 당신이나 열심히 매이소. 뭘 배우라고, 또 뭘 배우라고? 꼰대도 아이, 꼰대 아이가 뭘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멍에를 메다, 여러분, 멍에를 메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 나온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것은 소 한 마리를 해서 쟁기, 쓰레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그 밭을 갈 때에 이스라엘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소 2마리를 함께 쌍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하냐? 멍에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밭을 갈고 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소는요, 굉장히 큰 소이고 오래된 소이고 노련하고 능숙한 소를 세웁니다. 그런데 옆에 한쪽의 소는요, 이제 초짜입니다. 새끼이거나 초짜이거나 이제 멍에를 이제 메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배워야 하는 그 소가 바로 옆에 함께 가는 소가 그 소입니다. 서툴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소가 바로 옆에 있는 소예요. 그래서 2마리와 함께 끌어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농경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큰 소가 될 거야. 너는 나와 와서 작은 소가 되어서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어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함께 쟁기를 걸고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디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을 26살에 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농사 지으면 여러분 젊은 나이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소 쟁기 아버지한테 배워서 썰애질도 해보고 경운기 몰고 이렇게 일하러 다닌 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나이 때에, 젊은 저의 나이 때 20대 초반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이 있을까요? 거의 저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사 짓고 있다면 뭔가 좀 모자라거나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동네 마을 아주머니와 할머니들과 아저씨들이 아이고 이놈아 네가 여기 있으면 어쩌노, 늘 하는 말, 늘 자주 듣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마스크 끼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지만 수건을 깊이 두르고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한 번씩 저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골에 있다가 부산에 누나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부산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저희 스승님을 만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쉼이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저에게 제 영혼의 진짜 쉼이 되었던 저의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 그분들은 저에게 한결같이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배연아 괜찮다. 저희 스승님은 늘 저에게 위로하셨어요. 배연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너를 향한 말씀이 계셔. 걱정 안 해도 돼. 너의 길이 있어. 너를 사용하신대.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승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까 봐서 늘 편지를 써가지고 2주에 한 번꼴로 계속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그 쌓인 편지들을 지금도 한 번씩 읽어보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 스승님이 지금은 제 곁에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올 때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저에게 저의 마음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너는 기도만 해. 나만 바라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어떤 날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니라. 네가 정금같이 나에게 나올 거야. 그 말씀으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20대 후반쯤 27살쯤으로 기억합니다. 저 하단에 그 지하도를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네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힘듦에는 나의 계획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고통하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저 증거물이 있습니다. 6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제가 놀랐습니까? 한 달 반 동안 지옥과 같은, 미안하다 얘다, 막내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원망, 그런 불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놀람.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웃습니다. 제 웃음에 지금 기쁨과 근원이 어쩌면
저 녀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웃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도 많이 기뻐합니다. 많이 몸으로 건강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종종 요즘 자주 고백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이 키우고 위에 애들도 5명, 6명 아닙니까? 어머니 계시고요. 작지만 교회 같이 섬겨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종종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난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금 행복할 거야. 저에게 종종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지 않습니까? 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나아갔을 때에 저는 주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곳에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 이야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지금도 교제 계속 나누고 있는 한 집사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지금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저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키도 크고요. 굉장히 잘생기고 호남이입니다. 저하고 말씀을 처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렇게 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총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계가 확 무너졌을 때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 그는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2일 저일 2일 저일 가정을 부양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의 잘생긴 모습들처럼 그는 육체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가 직접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삶을 그렇게 제가 지내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나오라 했을 때 섰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말씀을 깊이 같이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최근 2년 전에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종종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상황을 듣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냐?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겁나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이전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요? 지금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늘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명 있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꿈만 같습니다. 목사님, 이 삶이 정말 너무 평안하고 기쁩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거래처에서 어느 순간 끊어버릴까 봐서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다시 낭망하거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주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에 내가 너의 모든 멍에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짊어질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집사님은
저와 똑같이 그들의 인생의 영혼의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